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5장 1절로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종 우리 밖에서 키우고 있는 믿음이를 볼 때마다 가끔 이제 답답한, 지금은 좀 포기를 했지만 쟤는 꼭 밥을 주면 조금 먹다가 밥을 다 엎어요. 밥통을. 그게 사료가 됐던 따뜻한 국물에 말아놓은 밥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먹다가 그 다음에 엎어요.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먹어요. 처음에는 맛없어서 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맛있는 것도 엎어놓고 먹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번처럼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사료는 뭐 괜찮은데 어제는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어제 그지? 뜨뜻하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잘 줬더니 그걸 좀 먹고 또 엎어서 저녁에 가봤더니 그 엎은 게 그대로 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처럼 돼 있어요. 아침에 갔더니 그걸 핥아 먹고 있어요. 그 얼어 있는 거를 핥아서 먹고, 야, 나 왜 이렇게 미련을 떠냐? 근데 모르죠, 뭐 그게 무슨 속으로 그런지. 뜨거워서 엎은 줄 알았대. 그것도 아니고. 그럼요, 사료는 엎을 리는 없잖아요. 잘 해주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죠. 쟤는 추워도 밖에서 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 생각에 영하 17도 막 떨어질 그때도 밖에서 코 박고 자더라고요. 안에다가 이불, 우리 저희 조윤자 권사님이 늘 쟤를 긍휼히 여기셔서 집에 있는 그 이불 같은 거, 혼이불 같은 거 갖다 주셔가지고 그 안에다 잘 깔아놨더니 밖에라고 끌어내서 그냥 다 발기발기 찢고 막 그렇게 난리를 펴버려서 넌 안 되겠다, 그냥 밖에서 자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서, 또 좋은 의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려고 해도 걔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미련스럽게 이렇게 쏟아놓고 엎어놓고 빼놓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저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진짜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치되기에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참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것의 그 가치와 의미도 훨씬 더 가까이 알고, 혹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해에 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갑니다라고 하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기하고 그렇게 힘에 굴복되어서 그렇게 쫓아가는 어떤 그런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겠죠 라고 하는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에 변함이 없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축제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축제의 현장이 아닌 축제의 현장으로부터 소외된 곳으로 다가서시는데, 그곳이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양문 곁에 있는 곳이라고 이제 장소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곳에 다섯 행각의 연못을 둘러싼 행각에 다섯 행각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당장 그들에게 있은 그 축제를 즐기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사실은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툭 건드리고 동하고 가면 그때 물이 흔들리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올해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그 전설이고 신화와 같은 내용을 그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그들에게 흘렸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고통의 자락들 속에서 쏟아놓을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의 내용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그런 것처럼 그렇하죠. 뭐 순서가 정해져 있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저 멀리 언제 거기에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질병인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대단히 막연한 것 위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는 그 질병의 중함과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그로 인하여서 하염없이 그 자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들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그래 그 물에 처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들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신념에 더 가까워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신념과 믿음은 비슷한 것은 어떤 태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 신념의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자신이 가진 견해나 사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건 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어떤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틀림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에 있어서 내가 정한 그것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영역 안에, 나의 신뢰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내가 서는, 그것 앞에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자리들이 여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모습에 사실은 많이 속죠. 왜냐하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고 그 안에는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들은,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나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희망적인,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자비한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아니라 물이 동하는 순간 제일 먼저 그 물에 담그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자비로운 곳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 선착순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 오히려 거꾸로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비가 통하지 않고 은혜가 통하지 않고 제일 빨리 그곳에 가는 자, 제일 빨리 그곳에 가는 자는 좀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듯 보여지지만, 그 안에 한꺼풀을 들추어 놓고 보니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혹독한 무자비함이 존재하는, 물론 평상시에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마치 누가 물이 동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가 있거나 사인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것에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 속에서 그곳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큰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몸은 몸대로 그러겠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실패를 계속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곳에 진짜 질병이 나아서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증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온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간헐적으로 그 온천이 나올 때 그 초반에 나오는 물들의 그 화학적 요소들이 좀 강해서 뭐 피부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반응을 보이는 어떤 그런 효험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그곳에서의 상황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동안 누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파서 떠났는지 죽어서 떠났는지와 상관없이 그들 안에는 누군가 또 치료받고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또 다른 실패자로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더 상해져가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자비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덧입혀진 그 무자비한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장 큰 고통과 어찌 보면 가장 큰 상처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사실 왜 그런 물음을 하실까? 낫고 싶은가 여태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반응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 꼭 낫고 싶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반응일 텐데, 이 사람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실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의 대답에는 낳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물론 전체로 보면 낳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낳고 싶은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그래서 천천히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다. 그 안에는 낳고 싶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원망과 미움이 먼저 그 앞에 서 있어요. 주께서 왜 그 물음을 하셨는지를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낳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커져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둘째치고 말 그대로 자기가 먼저 낳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 하나 누구를 배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미 처해져 있는 이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상한 가운데 사실 있었겠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보시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예수님께,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죠. 낳고자 하는 그 낳고자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상황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상처와 어쨌든 그 절박함과 간절함, 기다림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도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그를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죠. 그죠?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갈망도 그분에 대한 신뢰도 아니라 그는 천사가 동하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기적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치료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은 여기서 사실 마무리가 돼요.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그 어찌 보면 믿음 하나 없는 그들의 그 무자비한 현장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서셔서 주님께서 그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 기적적인 이적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의 모습은 이상해요. 치료받고 나서 돌아가는 그에게 유대인들이,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지만 어쨌든 왜 하고 많은 지금 그 질병이 당장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그런 위중한 병도 아닌데 왜 하필 오늘 일어나서,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오늘 하필 그 병이 나아서 38년 동안 그렇게 안 났던 병이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널 고쳐준 거야? 라고 그를 추궁하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토스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추궁하는 그의 추궁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3년을 앓던 병도 아니고 3년을 앓다가 치료받아도 그렇게 안 반응하지 않게 38년 동안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곳에 물론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38년의 그 긴 고통의 자락 속에서 이곳에 오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원망만 커져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 어느 하나 보지 않고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막 그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게 그냥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토스해요. 저분이 그러셨어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잠깐 실수한 거냐?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14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비 거는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중에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그 중한 그 병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의 어떤 죄 때문에 저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해요.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많은 치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감으로 그들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서 머물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은 소극적 의미 속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고이고, 더 나아간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로서의 요청일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행보가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가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순간이 얼마나 순식간이었는지, 그가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인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항상 늘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셔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고침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반응할 때 그분을 따르는 모습들로 그가 구원 안으로 들어왔음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과 같은 경우들은 사실 참 독특해요. 그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가 믿음으로 정말 충만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름조차 몰라요. 근데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거죠. 어찌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치료되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이 뒤에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추궁에 아마 알아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질병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주님께서 괜히 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좀 죄 짓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것인지. 근데 주님은 아셨고 그도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그 안에서 돌이켜야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넘겨요. 이번 주 내내 그 큐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여정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이번 주 중에 보여줬던, 특별히 이제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거나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의미 속에서 질병은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는 그분과는 관계 없는 사람처럼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믿음처럼 보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그 소중함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치료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만 보여요. 38년 동안 병든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어긴 믿음 없는 율법의 파괴자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안식일의 문제로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율법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가 조항들이 그것을 그렇게 규정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뭐랄까요, 선수였을 줄 몰랐지만 율법을 주신 그분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힘썼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는 힘썼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하고 힘쓰는 그 정말 온전히 그것을 힘썼는데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삶의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은 모두 다 날려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내일 여러분 이제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큐티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뭐 안식일이 됐던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고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은 이해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에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우리가 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에겐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서 주께서 치료하심으로 그에게 다가서셨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물론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들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 주어진 것에 만족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1월, 2월이 예배에 대한 좀 집중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다양하죠. 하랑이 가끔 오면 하랑이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돌아다니라고 그러세요. 저 아동부 예배 가면 이제 딱 자리 잡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훈련 시켜야 되지만 여기서는 아니라 모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가 드려지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이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를 가져요. 물론 기본적인 예배의 태도와 어떤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약속들, 그것들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훈련하는 것들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이들 위해서도 그렇고. 단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 오늘 이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시선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을 훼손하는 모습들을 정죄의 자리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것을 훈련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하는 것, 그거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주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실지라도 그 자유가 방종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잘 다스려가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막 이리저리 뛰쳐나가는 것뿐이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그 소중함과 가치들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잘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들, 그것이 기적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첫 시작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